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 천국에 못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자가 과연 있는가? 오늘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답은 있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도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경과 그러면 상반되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는 믿고 있다고 확신하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렵지 않게 그 본문을 다루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도 천국에 못 가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먼저 잠깐 살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자, 예수님이 반기는 자가 되고 불법을 행하여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을지 살펴보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도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자는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불법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여 주여 왕이여 불렀습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내게 부정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만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주님을 부르는 부름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주여라고 하는 그 주님을 부르는 것은 믿음이 될 수도 없고 또 어떨 때는 믿음이 되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주여 자체의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주여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되기도 하고 믿음이 안 되기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쯤 성령의 체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한 번도 못 해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말씀대로 반대로 생각하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막 은사가 굉장히 일어나요? 이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법일 수 있다는 거죠. 22절 보면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 교수, 또 무슨 꿈을 환상 중에 너에게 봤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너에게 전하라 하셨다. 이런 사람들도 포함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여러분 뭐라고 부르세요? 신령한 자, 믿음이 큰 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 이런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만일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보통은요, 성도들은 기가 주고 그를 따르려고 하죠.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하죠. 기도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부인당할 수 있느냐? 있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성령의 나타남들이 믿음이라 할 수 있는가? 믿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도 맞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음인 것은 아니다. 이야, 깜짝 놀랄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고 살았고 성령으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불법으로 행한 자로 여기며 누구야? 전혀 몰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믿음에는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무엇이 있다는 말이죠. 자,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라 부르고 따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은사를 받아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포함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어떤 나타나는 모양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오히려 믿음은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본질 아니면 전혀 다른 어떤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실패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이 말이 대입 수능처럼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분명하게.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주님 말씀 안 듣고 내가 행하는 것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복이 있고 안전하고 그렇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주여 하거나 주님을 쫓거나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거나 귀신을 쫓거나 그 어떤 것을 해도 이거는 불법이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 들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말씀 읽었죠? 이 7장의 말씀은 4장부터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4장 마지막 절에 각처에서 나온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왔고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조그만 동산에 올라앉으셔서 그들을 향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말하는 팔복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그 율법을 풀어주신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어떤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풀이해 주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 말씀이 뭡니까? 정리해서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정말 지키려고 하는 본심은 없지만 지키는 척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에게 물으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면 예, 지키려고 합니다. 율법 지키고 살아야 되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데 마음은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6계명 갖고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 안 해야죠. 전부 다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다. 주님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라마라. 그러니까 형제를 이게 욕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지옥에 가리라. 살인 이야기를 하면서 6계명 난 사람 안 죽인 사실 없는데요.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있는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 욕한 자, 이런 사람마다 계명을 어긴 거다.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 사실,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하나님이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살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정말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여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 지키면 복받아, 못 지키면 저주받아, 저주받으면 안 되지, 그래 나 지킬 마음이 있어, 살인하면 안 돼, 어떡하지, 살인을 하면 안 돼, 살인 안 했어, 살인 죽이고 싶은데 내 참는다, 살인 안 했어, 이러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따랐는데 평생을 따랐어요. 천국에 딱 갔더니 요한이 너 몰라, 저 차득이 너 몰라, 이러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분노했거든, 마음으로 미워했거든, 마음으로 욕했거든.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사람을, 인류를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사랑하지 않고 그저 살인을 안 한 것만 생각하는 거죠. 자, 이 6계명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은 7계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자에 대하여 마음으로 간음하는 걸 이야기해요. 나는 간음 안 했다. 나 바람 피운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대요. 간음을 죄를 지은 사람이나 내가 행위를 안 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가진 사람이나 똑같대요. 그러면서 이혼을 합법적 간음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간음 안 지으려고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만나는 거, 이것도 간음 아니냐. 이 말씀은 뭔 말입니까? 여자를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 돕는 배필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서 나와 같이 나보다 더, 아담이 뭐라고 했죠?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살 중에 가장 귀한 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호하고 씻기고 위해주고 돌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내 뼈 중에 뼈라는 얘기죠.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해야 되는데 그저 밥하는 존재로, 그저 성욕을 푸는 존재로 이렇게 대하지 말라는 게 이 7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간음 안 했어. 마음은 있었지만 물러가라. 난 간음 안 했어. 하면서 자기 아내는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음욕으로 대하는 거,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두 계명, 가장 많이 범죄하는 이 계명들을 이야기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복수에 대한 법, 내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복수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것에 대해서 장로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는 이를 한 개 상해서 이 한 개 빼면 돼.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면 돼. 여러분, 이런 장로의 유전은 예수님이 거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누군가 너에게 이게 악을 행한 거 아니냐? 그때 너희들은 은혜를 베풀어라. 오른뺨을 때리더냐? 그럼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탐내더냐? 그럼 겉옷을 벗어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느냐? 그럼 심리를 가져오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베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은혜를 베풀라는 얘기잖아요. 복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악을 응징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은혜를 베풀어라. 이게 율법의 뜻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해주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 하나님이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듯이 너희는 모두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율법을 제발 정죄의 법으로 보지 말고 복수의 도구로 보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꾸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죄 안 짓는 것밖에 더 되냐? 기껏 해야 너희가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 그거 너희가 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너희는 오히려 막 초췌하게 해가지고 안 씻고 부스스하게 해가지고 막 금식하는데 그러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더 로션을 바르고 그렇게 금식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그게 의가 되겠느냐? 금식이 되겠느냐? 너희가 구제를 할 때, 너희가 기도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여야 의로워진 의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의로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려고 하면 너희가 살 때 너희의 보물을 너희의 재산을 하나님께 쌓아야 되는데 이 땅에 쌓아두고 사니 너희들 삶의 목적을 이 땅에 두는 사람을 하나님 의롭다 하시겠느냐? 너희가 이 세상 것을 염려하고 살면 그것이 이방인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행하면서 주여 주여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행하지는 않으면서 나를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주라고 부르는 것은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나는 모르고 그건 불법이다. 그럼 믿음이란 뭡니까? 이 행함이 들어있는 행함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결국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 그죠? 내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해 해석해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지키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도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불법이고 이게 없으면 그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버림받은 사울 왕과
가룟 유다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 중요한 게 아니다. 막 예언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막 강단에서 설교하고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쁨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외면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죄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를 애쓰는 이런 사람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 앞에, 하나님 보시는 앞에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런 사람이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그런 사람이 성령이 역사한 것을 수고했다, 나의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신약교회 백성이지요, 할렐루야, 꿈나라로 가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잠나라로 가셔가지고, 자,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 해당될까요? 당연히 해당됩니다. 당연히 해당돼요. 이게 안 사라집니다. 이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대로 하지만 우리는 율법도 잘 모르고 시대도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4가지 기초적인 거, 오늘 신약시대가 백성들이 지켜야 될 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이게 뭐냐? 이걸 4가지로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 회개하라, 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잖아요. 하늘, 천, 국, 나라, 국. 그래, 하늘나라. 여러분, 이 회개가 여기에 있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세상 나라에서부터 너희는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와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세상 나라잖아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천국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하늘나라로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나라에 있다는 거죠. 세상 나라가 뭡니까? 세상 나라의 일과 세상 나라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일과 세상 나라의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나라의 일과 세상 나라의 삶이 뭡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나라, 세상 일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물질을 쫓고 정욕을 사랑하고 인간을 자랑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물질을 경외하는 거야. 돈 버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돈 벌기 위해서 좋은 대학 나가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막 학교만 빨리 끝나라 막 내 전도하러 갈란다 막. 이놈의 학생회 떼차라. 나 안 한다. 내가 왜 이 학생회 하고 앉았노? 나 돈 한 푼 장학금 못 받아도 전도하러 나갈란다. 거리 나가고 영대 학생들 예수 믿으시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막 불러. 그런데 대학 못 가면 좋은 직장 못 가고, 교수님한테 잘못하면 좋은 성적 못 받고, 그러면 나는 좋은 직장 못 가고, 그러면 나는 돈을 못 벌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안 살고, 소속을 여전히 세상 나라의 소속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일어나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이고 세례의 의미 아닙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산 거는.
옛 삶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여전히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러니 코로나로 예배드리지 마라 하면은 나는 정부의 명령을 들어야지 교회 목사님 말 듣고 나가면 안 돼. 막 이러고. 인간의 삶이 행복해야 되지. 맨날 교회 와서 뭐 하라. 그러면 안 돼. 인간 편을 들고 뭐든지 세상이 우선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물질을 쫓는 이 삶, 그리고 그 속에서는 정욕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재미나고 즐겁고 인간을 자랑하고 이게 수준이지, 이게 퀄리티지, 인간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인간을 자랑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의 방식.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사로 가라 하시나? 기도자가 되라 하시나? 전도자가 되라 하시나? 봉사자가 되라 하시나? 이건 관심이 없고 내가 무슨 꿈을 꾸는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기가 여전히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그걸 도와야 돼. 인공지능아, 내가 무엇을 할고 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잘 되겠나이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장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이런 식인 거라. 이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 오늘 내 삶에 주인이 세상이고 세상의 것들이고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이고 예배보다도 크고 기도보다도 크고 삶의 목적이 크고 기도하는 이유가 크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백날 천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틀림없이 모른다 하는데 내 손에 장지집니다. 천국엔 딱 주님 앞에 만났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고 딱 그 입구에서 만났는데 탈락. 그럼 너 누구냐냐? 믿음 내놔봐라. 믿음이 없는 거야. 왜? 한 게 없으니까. 내 주인은 사탄, 내 주인은 세상, 내 주인은 정욕이라는 증거가 딱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천국에 못 들어가. 여러분 여기서 회개해야 돼요. 신앙은 이게 본질이에요. 오늘 구약의 말씀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만 주여 다니고 교회 다녀보고 성경의 역사 나타나 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로 조건으로 말하지 않아도 방언하면 천국 간다. 아이고 메뚜기가 진짜 소 잡아먹을 소리지. 그런 일은 없어요. 방언한다고 천국 간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내 목숨 겁니다. 내가 천국 가는 걸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 성령의 역사가 없고 아무 영적 체험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믿으시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내 삶이 아니라 오늘 힘들어도 이 돈을 벌어가지고 참 우리 식구 먹고 살지만은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나누고 아픈 몸 이끌고 기도하고 믿음 안 놓치고 야들아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세상에 나가면 안 돼. 어떻게 하든지 주일 성수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고 애들 그렇게 말씀으로 키워놔야 되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가요. 천국 가는데 내 모든 걸 겁니다. 목사인데 장로인데 한 번도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그 무슨 믿음이 있는 거야?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앞날을 위해서 이것만 가르쳐 놨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천국 갈지 못 갈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고 들어갈 준비.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커갖고 인생이 우회될까? 이 세상 거 걱정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것이 된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살지, 주를 위해 뭘 섬길지
무엇으로 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살아봐라. 이래야 되는데, 그저 이거 떨어질까봐, 대학 못 갈까봐, 발발. 아이고, 수능 때는 교회도 좀 빼먹어라, 이거. 이거 막, 시합 때는 막, 주일 성수도 좀 빼먹어라. 그거를 막 가르치고 있고, 그러면은, 목사든 장로든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난 그 부모도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른다고 생각해, 솔직히.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세상이 자기 주인인데, 뭐. 말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선주의, 뭐. 하지만 그 사람들 보세요, 뭐. 전부 다 말뿐이야. 현실은 뭐 싸우고, 화내고, 뭐, 괴로워하고, 자기 마음 속이고. 이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모르겠어, 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니래.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됐잖아. 회개해야 돼. 천국으로 나오네. 천국 백성 되어서 살아라. 천국 이마에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또 회개라는 것은 물론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것에서도 돌아서야 되죠. 하지만 이건 작은 것들이야. 정말 큰 거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일원이 되는 거. 내가 예배냐 뭐냐? 예배지. 내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지. 직장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지. 이게 없는 사람. 예전에 뭐 체험이 있었는데 내 기도 응답 받았는데 웃기고 자빠졌네. 그럼 믿음 아니야?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던 사람들도 안 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뭐 능력을 행한 사람도 안 되는데, 무슨 뭐 기도 응답 한두 번도 받았다고 천국을 가고, 옛날에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저 역사 내내 말씀을 받았지만 다 버림받았어. 말씀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웃기고 있네. 그거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내 삶이 방식이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어야 돼요. 이것이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에게 회개하라. 세상과 나를 선택하라.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교회 나오는 거,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거 설명 지난주 했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세상에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 다음에 기도라는 것은요, 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싸움에서 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지금 빵빵 막 차가 다니는 8차선 도로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여기가 영적 전쟁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데 여기서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해야 되는 그런 권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구하는 도구일 수도 있는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영적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깨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는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벼라산 밑에서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방에 고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를 해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왜 안 바뀝니까? 나의 환경이 왜 안 열립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들어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담대히 나가서 그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도 주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은 새 계명이다. 율법과 비교가 되는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계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한 주 동안 형제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멘. 안부 전화 한 통 없고 관심 한 번 없고 그럼 그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만 하고 맨날 받으면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주는 거 없고 그럼 사랑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도와주고 그래야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해 주셨어요. 네 번째는 증인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서 구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본심이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게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뜻으로 우리가 받들어야 될 만한 것들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어려운 거 신학적인 거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에서 돌아서 하나님 소속으로 살아라. 회개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서 이기고 승리해라. 형제 사랑해라.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라. 단순히 내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행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것을 행하면 주님이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반기시는 자라 이거예요. 불법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이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할렐루야. 설교를 내 듣기만 하고 교회를 내 출석만 하고 그러다가 응답 받았는 거 체험 이야기하고 말씀 깨달았는 거 알고 있는 거 그 지식 흉내놓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내 주인을 바꿔야 돼. 내가 세상에서 있으면 안 돼. 내 삶,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이 돈 벌고 행복하는 것이어서는 안 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힘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힘써 지킬 새 계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듣거나 안 듣거나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르치신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왜? 내가 그걸 진심으로 행하기를 원하니까 이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또한 신약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렇지 않은 나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를 회개하고 기도로 능력과 모든 은총을 받고 영적 싸움을 이기며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잖아요. 이게 관심이 있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은사가 무엇이 있느냐?
내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울 왕도 가룟 유다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니까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지킬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돌이켜 회개하고 천국으로 나오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 단 하나. 나온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살아라.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라.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를 팽개쳐 넣고 공부하는 일에, 운동하는 일에, 돈 버는 일에만 열심을 다 내고 하나님이 없으면 오늘 교회 다니면서 비록 그를 사도 사울 왕처럼 가룟 유다처럼 사용했다 한들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인정해 주시겠어요? 그 이야기죠 오늘. 이러한 자는 모두 불법을 행하였다. 평가받는 거고. 오늘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참으로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 평가받고 복 있는 자가 되고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운 자로 어떤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여러분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